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에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렘넌트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앞에 섰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네,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 렘넌트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는 성찬식에 이구 예배 때 참여했습니다. 네, 성찬식이 뭐야? 그거 오늘 이따가 이구 예배 때 한 거예요. 내리세요. 성찬식이 뭐야 했는데 내가 떡을 먹었다. 그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는 세례 안 받았는데 떡을 먹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 성경에는 내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성경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교인만, 우리 렘넌트들 세례 받았으니까 중등부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디를 갔다 온지 아시나요? 일주일 동안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거기가 어디입니까? 동유럽이라고 아나요? 네, 그쪽에 유럽 쪽에 제가 다녀왔는데 유럽이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거기 왜 갔어요, 목사님? 제가 왜 갔습니까? 놀러? 여행 가러? 뭐 좋죠. 놀러 가고 여행 가면 좋은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서 신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 신학교 보면 학생들이 20명 정도 있어요. 거기 보면요, 신학생들이니까 다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에요. 20대 초반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계세요. 나이가 연령층이 다양하시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계세요, 현지. 근데 그 현지 목사님들은 거기서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한 분은 많이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은혜 받아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안수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목사님은 창세기를 한번 같이 훑어봤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주 건강해 보이죠?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미녀?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안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기대를 안고 또 다녀왔습니다. 저 옆에 사모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도 뭐 기대를 안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는 밭에 일하는 분도 김태희 맞더니 이쁘다. 들어보셨어요? 한마디로 김태희가 밭을 메고 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저는 갔다 왔잖아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제가 갔는데 아실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지 선교사님 아들분과 저희가 이제 꽤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한국보다 훨씬 미녀들이 많대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미녀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아기를 낳고, 또 안타까운 게 이혼율이 너무 심해요. 대부분 한번 이혼을 하고 30대 초반인데 중반에 다시 한번 결혼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딱 가보면은 우크라이나 대학생들, 여대생들 굉장히 이쁜 친구도 있고 안 이쁜 친구도 있고 다양해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왜 김태희가 밥 메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때는 그 나라는 여름방학이 3개월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름방학 때 뭘 해요? 대학생들이 알바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근데 거기 우크라이나는 아직 시골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직 시골이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시골에는 대부분 누가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봄에 씨앗을 뿌려놔요. 그리고 한여름에 이제 밭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다 시골로 갑니다. 3개월 동안 집에서 안 지내고. 그래서 뭘 해요? 할머니의 일들을 도와줘요. 밭에서. 굉장히 착하죠. 여러분, 우리는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 좀 캐놓고 뭐라 그래요? 수고비 달라고 그러잖아요. 힘들다고, 일 많이 했다고.
뭐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고 거기에 3개월 동안 그렇게 밭을 매면서 또 우리나라만큼 덥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춥고 계절이 비슷해요. 그래서 비키니를 입고 밭을 맨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옷을 굉장히 가볍게 입고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래서 태닝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리고 하잖아요. 막 다 싸매고. 근데 거기는 좀 문화가 달라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크라이나 언제 가야 돼요? 여름방학에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거기 갔는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종교가 있어요. 어쩐 종교냐? 정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정교회라는 종교가 아예 다 잡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요 예수를 믿어요. 아유 고마워요. 네, 오늘 또 무슨 날인지 알고 네. 정교회에서 똑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믿습니다. 아 예수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저한테 복을 좀 내려주세요. 한마디로 예수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회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굴 믿냐? 사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도 계시고 또 베드로. 오늘 요한도 보지만 베드로가 유명한 사도인데 베드로 그림을 그려놓고 베드로한테 기도를 하고 그런 곳이 정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인 것 같은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과 성찬이 같이 갑니다. 말씀과 성찬. 근데 천주교는 오늘 말이죠 화채설이라 그래. 화채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집도하는 목사님이 신부가 이제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 되었습니다. 이 잔에 있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다 접시 돌리잖아요. 접시 돌리다 흘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먹으면 돼. 흘리면 흘린 거 냅두고.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매주 거행하면서 사람이 줄을 쫙 세워놓고 오서 줄 서서 하나씩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사람들이 먹어야 먹어요. 집례하시는 그분만 먹어요. 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가 됐잖아요. 가다가 살짝 한 방울 흘렸어. 어떻게 돼? 아깝잖아. 예수님의 피인데. 그래서 신부님이 혀로 핥아마저 먹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걸레로 닦아요? 예수님의 피를 하나도 흘려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집도하는 그분만 이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줄을 쫙 세워서 빵을 나눠줘요. 그리고 우리는 빵도 돌리잖아요. 거기는 집도하시는 이 신부님이 입에 하나씩 다 넣어줘. 얼마나 거룩해. 얼마나 대접받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어떤 영적인 의미냐? 먹다가 부스러기를 흘렸어. 예수님의 살을 흘렸네? 어떻게? 주워 먹어야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이 성찬의 의식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 그냥 이거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었니? 포도주를 마셨니? 그럼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요. 믿음과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행위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유아 세례를 아주 철저하게 여겨요. 왜? 여러분 애기들이 중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애기들이 이제 막 몇 개월 된 아이가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천주교에서는 지금 막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신부가 침을 발라서 세례를 줍니다. 왜? 이 세례 행위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얘가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지. 하나의 의식화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영접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론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대충 넘어가. 아, 은혜로 대충 해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아, 오늘 은혜로 그냥 하시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뭐가 덮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내가 죄가 가득한데 내 죄가 안 보여지는 거야. 내 죄가 씻음받은 거야. 그걸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은혜는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 받잖아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이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의 일주일에 나의 삶을 말씀이 인도해요. 죄악에 빠지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를 건져줘요. 그게 말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성찬.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성찬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참여를 했죠. 예수님의 떡과 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할까요? 기독교에서 우리 예복교도 1년에 2번씩 합니다. 왜 할까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근데 왜 할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이 찢겨졌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이거를 의식을 행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성령님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저 믿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 성찬도 세례받았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 끝나.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서로는 오늘 더 길게 하시네. 막 이러면서 말씀이 은혜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교제. 우리 성경 볼까요?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실까요,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카톨릭은 의식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매주 이걸 한다니까요. 떡과 이 잔을 매주 나눠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주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우리의 인생의 근본인데, 오늘 부제목처럼 본질,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하죠?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데 그런 거 기념도 안 해. 그냥 의식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오늘 제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천주교에는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성례라 그래. 거룩한 의식. 그거 7가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 성만찬도 있고 세례식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유아세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고해성사. 여러분, 우리 죄악을 신부님한테, 목사님한테, 교육자한테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상담은 해도 나의 그 부끄러운 부분은 하나님이랑 바로 소통을 하면 돼요. 나의 연약한 부분 소통하면 돼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 49절 볼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옛날에 만나를 내리시던 그 때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가 바로 나다. 바로 나 자신이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만나는 완벽한 음식인데 고기를 달라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울부짖었대요. 고기 못 먹어서 울부짖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저기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었습니다. 부추도 먹었습니다. 고기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보쌈. 보쌈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보쌈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만 먹어서 힘듭니다. 근데 이 만나는 완벽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완벽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저주를 해요. 우리가 이 만나를 하찮은 만나를 싫어하노라. 여러분 만나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 사람들을 물려 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점이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항상 먹어야 되는데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불신앙은 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때 종으로 노예로 같이 있던 이방 민족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들은 왜 나왔냐?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 하나님이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했어요. 우린 보쌈을 먹었는데, 그때는 마늘도 먹었는데, 야채도 먹었는데, 이 하찮은 만나 맨날 그러니까 불신앙이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냐? 생명을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많이 노는 애 있어요? 술 담배 쩌는 애 있어요? 맨날 음란한 동영상 보는 애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하자. 여러분 세상에 동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여러가지 세상의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습니까? 마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게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51절 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아니라 하시니라.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 기준이에요. 맨날 제가 일주일마다 매번 드리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요. 맨날 드리는데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예배와 진짜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목사님이 지금 계속 조금씩 연구도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무섭네, 하나님이 막 불로 심판하시네, 이거 대박이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달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5D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셔서 그걸 지금 다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지금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져요. 왜? 나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한 자니까. 그래서 예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복음 충만한 사람이 왜 그렇게 불쌍하게 죽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극심한 핍박이 올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핍박에 당해서 죽을 것도 하나님 아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자기 자신이 체험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셋째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왜? 바울은 곧 핍박이 극심해질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그 핍박이 오기 전에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2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하죠. 불신자에게 우리가 많이 전도할 때 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해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마음에 닫혀있는 자들아,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대요. 어떤 축복이죠? 내가 더불어 너와 먹고 마시겠다. 너와 함께 먹겠다. 여러분, 우리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죠. 우리가 마음의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식탁 교제죠. 식탁 교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시편 23편 5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가 바라보고 있어요. 저기서. 근데 나한테 뭘 차려줘요?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장면을 마귀가 바라보면 마귀의 기분이 어떨까요? 오싹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식탁 교제는요, 바로 영적인 승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있다. 영적인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떡을 먹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등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전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고 그랬죠.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는데 우리 사모님이 앞머리를 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에 딱 갔는데 앞머리 이 많은 걸 뭐라 그러죠? 구루포? 구루프? 네. 구루프가 있잖아요. 저희 집에 많거든요. 네. 구루프를 딱 말고 계셨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 많죠. 근데 제가 어디 가냐,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왔어요. 중간에 경유를 하나, 거기서 다시 우크라이나 가거든요. 구룹을 딱 막고 있는데 인싸가 됐어. 다 쳐다봐. 모든 여자들이 다 쳐다보면서 저거 뭐냐고 막 이렇게 제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나한테 말 걸지 마. 혼자 다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 말씀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자는 것 같아서. 네, 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12가지 문제로 고통받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한마디로 마귀 중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도행전 13, 16, 19절로 고통받습니다. 우상, 미신, 점술, 이런 무속 중심이에요. 그 부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걸로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죽어 계셨죠? 3일이에요. 3일만 죽어 계셨어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어요. 그때도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항상 살아 계셨어요. 3일만 죽어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 계세요. 예수님은 그럼 며칠만 죽어 계신 분이죠? 딱 3일. 영원하시지만 죽음을 딱 3일만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강조할 게 무엇인가요? 죽음을 강조해야 될까요? 부활을 강조해야 될까요?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 피 흘렸어, 죽으셨어, 부활을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계셔서 내 안에 힘이 막 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 30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니라. 여러분, 우리 부활을 못 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야.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부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리스도야, 이 부분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전도자인데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달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영적 문제 해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이 자리에 있어도 영적 문제 많거든요. 목사님도 영적 문제 많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양하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 음란에 쩔어 있는 사람이 음란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이거 음란한 동영상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기 싫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계시면. 저는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는 거 좋아요. 몰래 가가지고 담배 피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절도, 도벽,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 싹 슬쩍 하는 거 좋아요. 아니, 예수님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 문제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그 부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도 대상자가 지금 있어요.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냈어요. 57절 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떡을 먹어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요, 우리가 예배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친구들에게, 안 믿는 부모님들에게, 안 믿는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초림도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재림하니까는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져서 저 앞에 계신 분들 때문에 저 앞에 계신 분들이 어떤 피켓 들고 있어요? 재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분 얼굴 봤습니까? 예수님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일 수 없습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세요. 영으로 오시는 거 아니야. 그분들 새로운 몸으로 육체를 갖고 우리랑 똑같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재림 예수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구경도 하지 마세요. 목적이 뭐냐? 구경하세요 이거예요. 반응하세요 이거예요. 사진 찍으세요 이거예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전도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나죠. 그러면 한 5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전도의 5단계입니다. 첫째, 나의 정체성 밝히기.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나 교회 다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 많죠?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한번 막 쳐다봐. 네가? 그래도 밝히세요. 나의 정체성. 나 교회 다녀. 여러분들 애들 알겠지? 몰라요. 여러분만 알지. 말하세요. 야 나 교회 다녀. 일요일마다 나 교회 가. 주일마다 교회 가. 밝히세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초대하기. 초대장 나왔죠? 네. 초대장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부터 챙겨줄 수도 있어요. 초대장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초대장만 나눠주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 밝혀야지.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예수 믿는지 여러분 말하세요. 야 나는 이래서 예수 믿어. 예수님 믿어. 여러분 그거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억지로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 얘들아. 너도 같이 끌려갈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 부분을 친구들한테 전달해주세요. 네 번째,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냐? 이 부분 알려주세요. 알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여기 영접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영접할래? 아니면은 이게 좀 어려우면은 같이 교회 갈래? 이 부분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5가지 이거를 카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카드로 이렇게 좀 우리 두꺼운 종이 있으니까 뽑아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5가지를 갖고 다니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친구한테 내가 예수 믿는 걸 밝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반기 전도운동에 행사해가지고 행사 때 많이 오는 흥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에서 많은 대상자가 영접하는 부흥의 응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찬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항상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가 충만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생명의 떡을 취하는 중등부 머리 위에 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중등부 랩런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